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아스가 받은 세 가지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아스가 받은 축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세워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다고 하자 제사장과 백성들이 나와서 그를 축복하는 장면이 11절에 나오는데,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처럼 가문이 세워지는 축복, 여러분의 가문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바로 보아스가 더욱더 유명한 자가 되고 더욱더 큰 부호가 되게 하겠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물질이 더욱더 채워지고 또 여러분 유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베레스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레스는 터진다는 의미인데 히브리어 원뜻은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돌파하고 질병을 돌파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고난과 고통을 죽음도 돌파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이 바로 보아스의 축복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복이 나의 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셔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사사시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가 흉년이 들었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죠. 엘리멜렉, 또 우리가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엘리멜렉이 나갈 때 보면 유복하게 나갔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까지 부자였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가 끝나야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를 끝내게 해주시옵소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16장에 보면 제사장이 타락했어요. 제사장이 첩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첩이 데리고 장모 집에 가다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첩이 12토막 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토막 사는 사건이 거기에 있었어요. 끔찍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머니 돈을 은 1,100냥을 훔쳤는데 어머니가 저주를 하죠. 내 돈 훔쳐간 놈은 벼락을 맞아 죽는다. 그랬더니 여러분, 미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날 와가지고 엄마, 내가 훔쳤는데,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고 200냥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 집에 제사장을 두고 그 제사장이 또 단지파가 와가지고 우리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하니까 더 큰 데로 가서 대우받겠다고 떠나가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 시대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나 성도 할 것 없이 더 큰데, 더 좋은데 왔다리 갔다리 내 유익 따라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 계산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단지파는 하나님이 저 유다 지경 접경에 있는 땅을 가서 정복하고 차지하라고 했는데 전쟁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 족속을 가가지고 쫓아내고 거기서 자기가 땅을 차지하는 족속, 나중에는 우상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안일주의에 빠지고 영적인 타락에 빠지고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사라져버린 그 시대의 결론이 바로 흉년이 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흉년의 때에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베들레헴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남아있었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 룻을, 또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대로 이제 수확을 할 때 모퉁이 가장자리에 곡식은 남겨두라고 말씀한 대로 보아스가 남겨두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자기가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또 롯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롯은 또 말씀을 따라서 밭에 나갔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연히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보아스를 만나고 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이제 그 수요 예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이 장막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간다는 말씀이 거닐다는 말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와 거닐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는 것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이 가는 길 찬송을 제가 아침에 이렇게 그 물을 부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니까 영어로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신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만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삶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하는 삶 에덴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마치 이 룻과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 예배 자리에 이 베들레헴의 땅에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오고 나가면 하나님은요 때마침 보아스를 만나고 마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장에 보시죠. 4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육촌이 되는데 사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절을 해야만이 자기가 룻과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겠다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4장 1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 1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우리 4장 1절이죠. 4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을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기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어요. 거기 앉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는 이제 육촌이라고 따지면 사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한 번에 이 마침 또 이렇게 우연히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날까? 그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보아스의 순종.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 말로 말짱 꽝이에요.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침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 룻기에는 이 마침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여기는 뭐 기적 이런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연히 마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침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밭에 갔을 때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또 보아스도 레위기의 말씀대로 이 그 모퉁이에 그리고 또 끝까지 다 이삭을 베지 않았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풍년이 10년 만에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 들어올 때 요즘 말로 뭐 노져라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회를 놓지 않고 이때 많이 수확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우리가 수입이 많이 들어왔어요. 평소에는 우리가 뭐 100만 원의 수입이라면 10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던 분들은 여전히 11조를 우리가 10만 원 하다가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만 원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더라고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무튼 사업을 크게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사업을 한 개 하다가 나중에 2개, 3개 해가지고 지금은 뭐 수십 개가 되는 분인데 그분이 처음부터 신앙생활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돈이 너무 많이 벌으니까 이제 11조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11조를 안 하더라고요. 그분이. 예? 이 얘기는 그래요. 남들이 자기가 금액을 보면 시험 들까봐 안 한대.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큰 게 오더라고요. 몸이 아프더라고요, 몸이. 거의 죽을 뻔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보니까 신앙생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아스는 그렇게 10년 만에 풍년이 왔는데 그 풍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수확해가지고 창고에 들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퉁이 다 남겨두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롯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참 잘했던 게 제가 일산에서 그 킨텍스 앞에 현대백화점 그 건너편에 아파트가 저희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할 때 정말 우리 집사람도 자기가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개척할 땐 우리 아내가 반대하면 난 안 합니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을 해도 여러분 아내가 반대하면 뭐가 되겠어요? 힘들죠.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광주에 내려와서 이곳에 토지를 매입하고 있었는데 그때 컨테이너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사업하는 분인데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식사 한번 하십시다. 광주에 와 있습니다. 아니 전라도 광주까지 왜 가셨습니까? 전라도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경주에 와 있대. 광주에 와 있대요. 알고 보니까 경화여고에 기숙사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우리가 짓게 되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 건축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때 성도가 아무도 없었으니까. 아무도 없었으니까.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유지가 됐는지도 진짜 참 정말 은혜예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왜 거기 와 있었을까? 지금은 또 딴 데 가서 사업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이 마침 있게 하신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와서 개척한 분은 제가 유일해요,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잘했던 게 그냥 믿음대로 그냥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다시 하나님, 다시 믿음을 주셔서 오늘 이 야베스의 복처럼 야베스가 이렇게 돌파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하나님 돌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의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모두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마침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놀라운 것은 두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보아스가 누구고 룻이 누군데 이 여인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 거 보시죠. 지금 수천 명이 막 죽어도 그 사람 이름 하나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침 보아스 또 마침 이 룻 마침 아무개를 만나게 하는 일들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일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작은 일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성경에 보니까 나 인생의 가부 아들이 죽었는데 가서 살려주시고 또 한 이 어부 가장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여러분 차고 넘치게 해주잖아요. 주님이 불쌍히 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의 발걸음도 하나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모르지만 제가 요즘에 저녁 때 시간 내서 이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한 3km, 4km 이렇게 뛰고 있는데 뛰다가 보니까 산딸기가 있는 거예요. 산딸기
바로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산딸기 좋아해가지고 그 산딸기를 제가 잠깐 먹으려고 딱 섰어요. 그런데 제가 딱 가려고 그러는데 그 순간 SUV 차 렌즈로버가요. 여기 지나가는 코너에서 확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초만 제가 만약에 옆을 보지 않았더라면요. 서지 않았더라면 그냥 차에 쳤을 거예요. 근데 저는 느낀 게 하나님이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을 보호하고 계신구나. 할렐루야. 1초만 제가 만약에 됐으면요. 어디에 쳐도 부딪혔을 거예요. 어디에 쳐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거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쓰고 싶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이렇게 지금 그 친척인데 보니까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아스의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우리가 8편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시편 8편 4절로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거기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기 이름.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저를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보시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라.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데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앉았어요. 여기 보면 참 우리가 이해 안 가는 제목이 있죠. 보아스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아무개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히브리어 말은 무명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원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성경은 지금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이제 모세가 날 때도 그 히브리 3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왕의 이름은 안 나와요. 바로라고 나오는데 이 바로는 파라오예요. 파라오. 왕의 명칭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국가의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도 이름이 있잖아요. 누구 그렇죠? 그런데 여기 부하와 시브라 이름은 있는데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라고 나오지 부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나사로는 기억하는데 부자는 의도적으로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죠. 그럼 왜 이 사람은 아무개로 이름을 기억하고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름을 빼고 있을까? 룻기 4장 3절로 5절을 보시죠. 이제 이 보아스가 룻의 한 6촌이라고 따지면 자기보다 가까운 더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확증을 지어야 돼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기 4장 3절로 5절입니다. 3절 말씀.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아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그 소유지를 팔려고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이 백성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그 다음은 나요. 다음은 나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는지라. 그 사람이 물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르되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 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 엘리멜렉의 그 아들 말론과 기른이 있죠.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네가 밭을 사게 되면 이 엘리멜렉의 우선 말론과 이제 기론 그 이름으로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그 기업을 띄워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땅은 욕심이 나는데 자기가 이방 여인도 책임을 져야 되고 자식을 낳으면 그 사람 이름 앞으로 다 띄워줘서 자기 소유에서 이제 그 친척 이름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니까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 안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보아스에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자기가 엘리멜렉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대개 원칙에 의해서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 아내를 자기가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 자식들은 형의 이름으로 이제 유산을 다 나누어 줘서 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손해잖아.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보아스는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 아무개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그대로 하면 손해가 되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분들은 내가 주일날 다 예배드리면 손해가 되니까 나는 주일날 그냥 내가 바쁠 때는 또 안 바쁠 때는 자기가 정해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성적에 손해가 나니까 야 주일날 고3 되면은 주일날 꼭 안 지켜도 돼. 직장인도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 다 스케줄에 맞춰. 그래가지고 내가 매상에 직장에 승진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인간관계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개로 기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는 손해가 보게 되더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기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명한 자라도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세상에 스티브 잡스 아니라 이 세상에 최고의 부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부자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만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까? 그렇죠? 태어나서 부모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동물들은 서로 부를 때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도 보니까 2장 우리가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 너는 코가 길구나. 코끼리. 응? 그리고 또 아담이 야 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인데 너는 너무 크구나. 독수리. 그러면 아담이 지은 게 다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인간됨의 특징은 바로 이름을 짓고 이름이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면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번호예요. 군대도 가면 여러분 이름이 없습니다. 훈련소 가면 훈련병 몇 번. 저도 여러분 그 훈련병 이름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번호로 부여되면 인격이 말살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상에도 왜 이렇게 사회가 점점 험해지고 있습니까? 익명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인터넷 글에 자기 이름으로 우리가 인터넷 실명제 한다고 하면 인터넷 세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쓰고 막 욕을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건 실명이 아니니까 막 해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성이 이름이 없으면 말살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준수 시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몸짓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아무개가 지금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당시에는요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활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증명하는 여기 보니까 전례가 되었대요. 전례. 네, 전례.
근데 원래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7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한다면 그 형제 아내는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며 남편이 형제된 의미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하면서 25장 우리가 신명기 25장 7절 우리가 또 8절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8절 보니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라 이렇게 한다면 9절에 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 아내가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누가 신을 벗겨요? 그 여자가 벗겨요. 그래가지고 그의 얼굴에 뭡니까? 침을 뱉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또 신벗김을 당한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신을 원래는 그 기업물자가 스스로 벗는 게 아니라 그 죽은 형제 아내가 벗기는데 자기가 벗고 어떻게 해요? 그냥 오늘 우리가 루키스에 보면은 스스로 벗고 침도 안 뱉고 그냥 나는 안 하겠어요라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변질된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하면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이 변질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꾸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아무개의 신앙과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말씀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순종하고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정말 이 룻을 맞이해서 앞으로 다윗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그냥 잊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개가 되지 말고 우리가 보아스처럼 이름이 기억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믿으면 결국 아무것도 없어요.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저는 부부관계도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가족끼리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도 제 자랑 같지만 팔불출육 같지만 저는 바깥에서 아무튼 생기는 건 다 우리 일사람한테 철저하게 보고하고 다 맡겨버립니다. 네. 그 마음이 편해요. 네. 근데 왜 그런 얘기하면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거고 내 거다 보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뭡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안식. 오늘 여러분 이 나오미가 이야기하잖아요. 너도 안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뭡니까? 이 룻의 관계는 쉽게 가지고 참된 안식이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빨가벗고 다녀도 진짜 여러분 안식 뭡니까? 자녀와 아빠와 엄마가의 관계죠. 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아들 딸들 보면은 애들처럼 그렇게 벌거벗고 다녀도 저는 뭡니까?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벗었는지라 그들이 숨었어요. 그때 마음이 제일 상한 게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죠. 아니 얘들이 그냥 내 앞에 빨가벗고 다녀도 그렇게 괜찮던 애가 왜 숨냐 이거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내가 넘어지건 실패하건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세요? 그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와서 내가 뭐가 생겨야 안식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여러분이 때로는 뭐 하다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괜찮아. 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게 안식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너 왜 있는 거 가지고 다 없앴어? 하나님이 따져요?
하나님 여러분 안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채워주신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또 그런 얘기할 때 아멘도 안 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오늘 보세요. 엘리멜렉이 가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남편 죽고 자식 죽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저 나오미가 완전히 밖에 나갔더니 거지가 됐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했죠. 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 기쁨이 아니고 나는 마라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너 마라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마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가지고 엘리멜렉에 있는 그 집안에 회복되다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더 주셨잖아요. 이게 안식인 것입니다. 안식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보아스가 자기 사명 감당했잖아요. 자기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집안에서도 여러분 부모 또 내가 남편 또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 감당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안 하면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하면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가라지가 있고 쭉종이가 있더라고 보니까 천국은 이렇게 그 어부가 그물을 갖다 올려가지고 거기서 물고기를 나눠요 안 나눠요?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에서 다 그리스도인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이름이 있는 자가 있고 이름이 없는 자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루기서의 말씀을 갖다가 목회자들을 통해서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은혜 받았나요? 근데 이분은 옛날에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안무개가 되지 않은 게 정말 감사해요. 제가 그분의 말씀 와닿는 게 이분이 우리나라 유명한 건설회사에 아무튼 막강한 분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것저것 해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의 이 사명 감당해서 내가 이름이 있는 것이 축복이구나. 그런 말씀을 정말 저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개가 되지 말고 이름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다 잃어버렸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목회자들한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길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에게는요. 두려워 말라. 오늘 성도들에게 딱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주일 이후 예배 때 그 말씀을 하는데 한 분이 아주 뚫어지게 보더라고요. 뚫어지게. 근데 제가 이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려고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3부 예배 가운데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보아스처럼 사명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마침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보아스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이렇게 내가 무르겠노라 라고 하니까 성중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다.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문에 있는 11절에 보니까 백성들과 장로들을 통하여 여러분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야훼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메리 유다에게서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 보시죠. 여기 보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뭡니까? 간단히 말해서 레와 라헬은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해가지고 가문이 세워지는 축복. 우리 함께해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기둥들을 유명한 가의 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긴과 보아스처럼 여러분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워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잘 보시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내가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밤새도록 해봤자 아무것도 못 잡아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물이 차고 넘치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뭡니까? 보아스가 더 유력하고 유명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유명하게,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보니까 어떤 북이에요? 네 집이 베레스 같은 집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38장 29절로 28절, 29절에 나오죠.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제 유명한 그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쌍둥이를 낳아요. 해산할 때 손이 나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손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가 이르되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빨간 실을 가져다가 그 손을 메었다는 거예요. 표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아마 얘는 홍색, 그리고 둘째 나온 애는 청색 아마 멜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손을 29절에 보니까 도로 들이며 누가 나왔어요?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고, 이 터뜨린다는 말이 뭐냐면 네가 어떻게 돌파하고 나왔냐는 거예요. 너는 형이 아닌데 어떻게 뱃속에서 네가 먼저 나오느냐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돌파하는 축복. 여러분 우리가 야구할 때도 9회 말 마지막 투아웃에서 그냥 우리가 스리런 홈런을 때리고 또 때리고 때려가지고 될 때 막 운동장이 뒤집어지죠. 또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시온이가 어렸을 때 달리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회 갔는데 와 뛰는데 너무 달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상 선생님이 와가지고 얘는 앞으로 장래가 촉망된다고 그래가지고 집까지 찾아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얀색 차를 타고 딱 오셔가지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막 하는데 그때 아무튼 우리는 얘가 너무 고생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육상을 포기했는데, 그때 마지막에 막 돌 때 한 반바퀴 남았는데도 막 뛰어가는 거 볼 때 그 느낌이라는 건요, 지금 생각해도 막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나는 이제 끝났다. 나 사업도 실패하고 나 은행에 잔고도 없고 마이너스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돌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원상태로, 다시 30배로, 60배로 여러분 하나님이 돌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시오. 노예로 끌려갑니다. 잘해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그 왕실에 있는 그 집에서 이제 자기가 뭔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했는데 또 감옥에 가는 어려움이 처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요셉 왕이 부르십니다. 나가가지고 꿈을 해몽해져가지고 그 꿈을 해몽해져가지고 요셉이 딱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집 보디발과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진 그 아내의 얼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원수를 갚았다고 얘기하지 못했지만 성경은 아마 이 보디발과 그 아내는요 평생 숨기고 살았을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전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도 돌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레스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문이 열려요. 이게 여러분 돌파하는 역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딱 세 가지 축복,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보아스에게 주신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세워지는 축복, 유복하게 하는 축복, 하나님이 유명하고 부호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꿈대로 됩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한 번뿐인 인생, 더 큰 꿈, 내 입을 크게 할라 내가 채우리라. 이 꿈을 가지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만하면 됐다. 아닙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신명기 말씀한 대로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최고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미국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미국보다 더 영적으로 더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어. 중국? 아이고, 우리는 중국보다 100배도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다. 이 꿈을 왜 안 가집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강감장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이 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이 되고 우리가 이 시대의 강감찬이 될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기를 죽여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전쟁의 제때미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가 새벽종이 울렸네 하는 것처럼 새벽종이 울릴 때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없는 가운데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왜 못 올라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레스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자녀 베레스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신을 벗어서 침을 뱉고 그리고 저 집은 기업을 물을 것을 포기했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냥 포기하고 됐어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흉년이 오고 만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우리가 다시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룻기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기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